8장 12절 그 얼마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지금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모로 인해서 라헬과 야곱, 야곱과 라헬로 인해서 지금 자녀들이 굉장히 그 상처와 결핍, 아픔, 슬픔으로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이 38장 본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아들들이니까 12아들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유다 같은 경우, 르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직선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합한 채 들고 라헬한테 작은 엄마의 잠자리를 우리 엄마, 레아 엄마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 직선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죽자마자 스트레스, 그 자기의 그 분노와 상처를 뭐로 표현해 버렸냐면 작은 엄마 비라하고 잠자리를 해버린 걸로. 루벤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시몬하고 레이는 폭력으로 만들어졌어요. 세겜과 하몰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이 분노가 속에 상처와 결핍이 분노와 폭력으로 나오는 거야. 분노와 폭력으로 나와가지고 죽이는 걸로.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유다는 뭐로 만들어졌냐면 이게 겉바속촉. 이거 거꾸로 하면은 겉은 촉촉한 선한 사람인데 속은 그냥 가시로 그냥 이런 상태로 만들어진 거야. 이 유다는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아들들은 언급이 안 돼요. 왜냐면 12가지 패턴을 다 설명하면은 성경이 모자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레아의 아들 중에서는 요 4명, 그다음에 라헬의 아들 중에서는 요셉. 요셉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스타일이야. 사랑을 겁나 많이 받다 보니까 다 깔아봐.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도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 튄 거야. 지금 잘못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제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거듭나는지.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얘기거든.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삶의 스토리에 히스토리에 개입을 하신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결과물인데 그 개입하는 방식을 유다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이나 레위나 시므온은 나중에 보여줘. 출애굽 여정에서 보여줘. 레위는 레위를 선택해서 자기 형제, 가족, 부모를 죽이는 것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목사님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지. 꼭 그 부모 형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아우 나는 이 기독교인들의 뇌구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 중심주의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성경은 문자 그대로 쓰여지면은 도서관 하나 분량을 써도 안 돼. 그런데 상징과 은유로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 된 거고, 66권이 된 거고, 상징과 은유를 풀어내는 과정이 이게 도서관 하나의 분량이라고. 그걸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온갖 학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도서관 하나의 분량, 어린 시절부터 활자좌표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풀어내는 거잖아, 역으로. 압축된 것을 풀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야. 요셉이 마지막 끝판왕인데 하나님을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일단 욥기 1장을 보자고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란 존재가 나오는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요. 그리고 사탄도 그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서요. 그러면 레벨이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레벨이 같아. 그럼 사탄이 누구냐는 이제 질문을 해야지. 근데 사탄은 우리가 인류사 지금 그 예수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조로아스터교의 이혼론을 받아들이면서 마치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긴다고. 그런데 이 장면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은유와 상징으로 압축을 했다고요. 이걸 여기에 주목을 하죠. 은유와 상징으로 압축을 한 거야. 그럼 사탄이라는 인격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왕의 자격으로 왔어. 이 왕의 자격으로 왔다라는 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어요. 일단 정체가 마귀예요. 그다음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두 번째는 시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귀고 두 번째 이름은 시험하는 자야. 정체가. 그다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떡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기 다 아시잖아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제일 처음에 마귀였다가 시험하는 자가 됐다가 이제 4장 5절에서는 또 도로 마귀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하는 자, 마귀. 지금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7절에 이제 건너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까 시험하는 자는 이제는 삭제가 당한 거야. 패배한 거야.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요. 마귀가. 근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얘기했어. 실제로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으니까 준다라고 하는 거지. 착각하지 마. 줄 수 있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어떻게 허락했어?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헷갈린다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면 너희가 죽을 거 아노라고 여자가 디펜스를 해. 근데 뱀은 어떻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마.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 돼. 마음이라는 것이 전체가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푸뉴마라고 돼. 이 푸뉴마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먹지 말고 뭐로 먹으라고? 뱀이 꼬시는 건 선악으로 먹으라고. 선악으로. 이렇게 꼬시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서구 신학 따라가지 마시라고. 서구 신학의 그 기계적인 문자 해석을 따라가지 말고 동양의 행간을 따라가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간을 중요시. 그리고 집을 지어도 행간을 놔둬. 우리는 뭐든지 행간을 놔둬. 정원을 만들더라도 행간을 놔두고 언제나 집도 풍경 속에 행간이 있어. 집과 풍경 사이에. 그 건축에. 이것만 풀어내도 이건 몇 시간짜리 강의라고. 근데 일본은 행간이 없어요. 정원을 만들어 빽빽하게 채워놔. 그리고 일본은 잡지를 보더라도 행간이 없어. 빽빽해. 그리고 일본의 최고 상품이 뭐냐? 일본의 최고 상품 도시락. 도시락에 행간이 없어. 빽하게 닫혀 있어. 반찬, 밥으로 채워놔. 행간이 없어 이것들은. 우리는 행간이 많아.
왜냐하면 그 행간이 주는 굉장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 우리가 개입해서 그 행간을 풀어야 돼. 근데 일본은 개입할 여지를 안 줘. 이게 서구 사상이라고. 일본이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요? 메이지 유신 때 서구 문물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야. 행간이 없어. 이놈의 족속들은. 그러니까 일본은 서구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캐톨릭으로 보면 한국의 사제들 중에 로마 교황청에서 서품 받고 사람 별 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일본 카톨릭 숫자도 별로 없어요. 한국 카톨릭이 형편없어. 훨씬 많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빡빡한 사고 구조. 어, 이혼론의 사고 구조. 빈틈이 없는 사고 구조. 빈틈이 있는 게 좋다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회에 들어가는 거는 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카톨릭에서도. 한국인 중에 서품 받고 진짜 추기경이나 예수회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한국이 그렇게 많은 순교를 당했잖아. 추기경이 한 명밖에 없어. 이 한국에. 일본은 수두룩 빡빡해. 이야. 이걸 보면은 행간을 허용하지 않는 족속들이라. 성경의 행간을 읽어내면 큰일 나. 자, 이제 행간을 읽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가 안 죽어요?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지 않고 선악으로 먹는 날은 선악은 결코 안 죽어. 선악이 너희 인격이 되고 너희 지식이 되고 너희 지혜가 돼서 선악이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선악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왕이 돼요? 선악의 신하가 되고 선악이 죽. 그러면 왕은 누가 되는 거야? 선악이 왕이야.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에 왕 논쟁이 생깁니다. 12장에 이제 12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장 28절부터 보자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이 엄청난 소리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게 되 예수께 직접 말씀하셨어.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의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들었다라고 지금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과 같은 엄청난 소리로 응답을 한 거예요. 천둥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는 이렇게 들으신 거야. 이렇게 들으신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들은 거야. 그럼 예수만 정확하게 들었어. 이 엄청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소리를 들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야.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 그 임금이에요? 아니면은 예수가 임금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누구로 해석을 해요? 예수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예고한 거라고. 세상 왕.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 팻말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여준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보고 11장, 누가복음 11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11장에 이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자,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11장에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바알세불이 선악 지식이야. 선악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일곱 귀신이 나와. 자, 이게 가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때 물 없는 곳으로 왜 다녀요? 물이 뭐야?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느낀 그 필요로 했던 게 뭐예요? 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뭐를 했어요? 그 물에 뭐를 했냐면 나무를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계속 이 사람들은 물 달라, 물 달라,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그럼 참 마태복음 4장에 먹을 것의 핵심은 뭐예요? 떡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먹을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라고, 복음. 그러니까 복음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복음을 만나면은 귀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지가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거대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 귀신 나갔으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고 그 마음이 복원이 됐다라는 얘기야. 선악지식이 나갔으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은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푸뉴마에 대해서. 푸뉴마 아카달토스야. 푸뉴마 호 아카달토스. 그 더러운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귀신이야. 내 마음이 귀신이 되고 푸뉴마 호 하기오스 하면은 깨끗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게 청소가 된 거야. 그러면 이때는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래서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 푸뉴마 아카달토스 하면은 귀신, 푸뉴마 하기오스 하면은 성령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집이 됐는데 내 마음이 이에 가서 보니까 저 악한 귀신 악한 귀신을 며칠 데리고 들어와요? 일곱. 자, 이 일곱의 정체를 우리가 이 칠진법의 핵심은 뭐예요? 신앙심이야. 하나님 창조의 숫자 7. 이 칠진법은 그러니까 귀신은 무엇을 어떤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야. 칠진법의 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무당은 박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적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목숨을 바치고 저 마녀들을 사냥하고 저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저 이슬람을 사냥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게 일곱 귀신이야. 하나님 평화롭게 살으라고 그랬지. 무슨 전쟁의 족속으로 만들려고 기독교를 만들었어? 이게 지금 일곱 귀신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동네마다 생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투력을 몰아줘야 되니까 당회장님의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 전투 모드잖아. 기독교 들어가면 전투 모드야. 모든 찬송 중에 상당수가 십자가 군병들아 전부 군병 전투 노래야 전투 노래. 십자가 군병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승양제요. 무조건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이게 일곱 귀신이라니까. 이게 칠진법의 세계가 아니야. 칠진법의 세계. 이렇게 창세기 공부하니까 확 보이잖아. 창세기를 알면은 우리 신약 성경 이해하는 건 껌이에요. 들어가 아니라 거기 가서 이제 거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거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 이제 푸뉴마 호 아카 달토스가 된 거야. 맨날 생각하는 게 더러워. 막 그냥 더럽다라는 말은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어떻게 표현하면 허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되는 거야. 하면 할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야.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 죄의 결과물이 중요한 거야.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막 기뻐하던데요. 그 잠깐 사이코패스는 막 쾌락을 느껴. 절제할 수 없는 그 충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쾌락을 느끼는데 그 순간이 오래 못 가. 하루 이틀. 그 다음부터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 권태에 빠지고 또 찾아다녀. 사냥감.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런 계속 이제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부터. 그러면 이 바알세불의 정체가 뭐예요? 일곱 귀신이라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의 세계관.
창조의 세계관 7일이 그게 일곱 귀신이라고 이거 보여주잖아. 사탄이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가 뭐예요? 푸니마호 아카달토스. 더러운 생각이야. 자, 10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자. 귀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항복하는 거야. 주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왜 항복을 해요? 예수 이름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는가? 복음이 담겨 있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적을 설명해 줬을 거 아니야. 아니 무조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수 믿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라는 인격체나 예수의 삶의 어떤 스토리나 예수가 하셨던 일을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게 예수 이름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자, 지금 이 장면과 요한복음 12장의 세상 왕의 장면을 보라고요. 그럼 세상 왕은 지금 누구예요?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에 하나님이 살고 있어요? 사탄이 살고 있어? 예수가 하신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 왕은 사탄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 게 성령 비둘기 같이 자기한테 하늘이 찢겨져. 그럼 하늘들은 왜 찢겨져야 돼? 누가 살고 있는 곳이야?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근데 이 사탄의 정체가 뭐예요? 선악지식이야. 선악지식이 이 하늘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인간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상 왕이었다고. 이 왕이 쫓겨난 자리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그 사탄의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계신 거야. 이제 스토리가 이제 됐어요. 이 스토리가 됐으면은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 11절부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다시 하죠.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자, 그러면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유다는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칠진법의 세계관에서 선한 쪽으로 갔어. 첫째 아들 르우벤은 칠진법의 세계관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 직선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르우벤 같은 경우는 이 종교적 마인드가 얼마나 개차반처럼 보였는지 아예 그걸 가지지를 않았다고. 왜냐면 지 작은 엄마 라헬의 드라빔 신앙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야. 아버지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결핍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저 여호와도 싫고 저 드라빔도 싫어. 그 르벤 같은 경우는 직선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르벤 같은 경우는 칠의 세계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칠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의 종은 아니야. 르벤은 이제 그 후로 특별하게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리고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거야. 이건 칠의 세계관이야.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응? 다말을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자기 상처와 결핍의 표현일 뿐이지 그게 합리화가 되지는 않아. 그게 합리화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 다음에 유다는 확실하게 칠의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그 선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상처와 결핍 덩어리로 그냥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딱 겉으로는 선하지만 지금 유다의 이름을 딴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선악 지식을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거듭나려면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안 만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을 하늘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은 선악 지식,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가서 결론을 내자고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자, 처음에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시험하는 마귀로 등장하고 시험하는 자가 됐는데 마귀는 언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을 때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니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요 장면이 자기가 세상 왕이란 얘기야 지금.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선악 지식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이라는 거. 이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악 지식의 총화야. 인간 총화야. 그러니까 인간 선악 지식의 총화가 마귀야. 근데 이 마귀가 이름이 바뀝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이 된 거야. 이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의 이 이름에서 표현하는 거는 사탄을 시험하는 자. 뭘 시험해?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없나. 선악으로 자꾸 시험하는 거야. 선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진보 목사들한테 자유주의 목사한테 불의를 갖다 줘봐. 선하게 끌어오르지. 보수 목사한테 물질을 갖다 줘봐. 권력을 갖다 주고 여자를 갖다 줘봐. 이 욕망과 욕심이 막 들끓어오르지. 이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왕들이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이었다고. 그래 주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는데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에 떠났어요. 이제부터 이제 마귀와 사탄의 대결인데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져. 땅으로 떨어져. 그래서 이제 사탄은 끝장나요. 다시 욥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뺑뺑 돌아갔어요. 뺑뺑. 뺑뺑 돌아가니까 자 1장 이제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는데 무슨 자격으로 쓴 거야? 세상 왕의 자격으로 쓴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도 이 사탄을 멸하거나 혼내거나 꾸짖지 아니에요. 세상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그냥 왕으로 치면 황제고 뭐 그럴 일은 없어. 인간의 직제에 해당되진 않아. 근데 비유로 얘기하는 거냐? 황제에 해당되고 이 분봉 왕들쯤 되겠지. 아들들이나 사탄들은 어느 지역을 관장하는 분봉 왕들이 되겠지. 근데 사탄도 그 자격으로 온 거야. 똑같은 이 세상에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탄이 떨어진 자리에서 왕이 된 거니까. 세상 왕. 그리고 사탄은 예수 이전에 세상 왕이었어. 세상 임금이었다고. 그 자격으로 온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해요? 아들들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거듭나신 분들은 은퇴하셔. 조용히 있어. 꼭 누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선악 지식의 종들. 이게 원리라니까,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는 얘기 안 해. 얘기할 필요 없어. 이미 이심전심으로 다 통해. 근데 사탄은 반드시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아니 기가 막히게 알고 물어보는 거야. 너 욥을 관찰하고 왔지? 그랬더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야.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해. 여호와가 뭐라 그래?
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가 맞아요? 여호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엘로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어느 게 맞아요? 여기에 목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여호와가 들어가야 돼? 엘로힘이 들어가야 돼? 예? 여호와가 들어가는 게 원래 맞는 거야. 여호와를 경배하고. 근데 여호와가 아니라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엘로힘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욥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엘로힘 신앙이에요? 아, 우리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여호와 신앙, 엘로힘 신앙 이제 공부했잖아. 이 정도 기초 공부를 하니까 보이지. 이런 행간이 보이는 거야. 행간이. 그러면 욥은 엘로힘 신앙이야. 여호와 신앙으로 아직 못 건너왔어. 그럼 마지막에는 뭐로 건너와야 돼? 여호와 신앙으로 건너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가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그러니까 되도 않는 기독교인들이 꼭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배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묻냐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어요? 아니 왜? 아니 그때는 예수가 없었잖아요. 예수 이름 불러야 구원 받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가면 구원 받은 거야. 심플해.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가면 구원 받은 거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거는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이 높아요. 여호와가 높아요. 아, 지랄 연병하고 있네.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온 우주의 시스템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엘로힘을 붙잡고 드라빔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엘로힘이나 드라빔이나 이름이 같아. 바알도 엘로힘이야. 아세라도 엘로힘이고 몰렉도 엘로힘이야. 전부 다 엘로힘을 다 붙인다고. 이 엘로힘을 알아야 이제 유다의 아들 이름을 첫째 아들 이름이 엘이었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표면적으로는 엘로힘 신앙인이었고 굉장히 경건한 자인데 속으로는 뭐라고? 겉바속촉처럼 겉은 촉촉하고 아주 러블리하지만 속은 가시가 가득한 사람이야. 왜? 물을 못 마시니까 복음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지배하는 게 여호와의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직 여호와 몰라. 야곱도. 목사님 하나님도 만나고 뭐 하나님과 엘로힘과 뭐 씨름하고 아 진짜 그렇게 쉽게 여호와를 만나고 그렇게 쉽게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 좁은 길에 가고 좁은 문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평생에 거쳐서 만난다고. 일평생에 거쳐서.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러고 있어. 나도 지금도 건너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게 완성본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복음을 볼 생각을 안 하고 그 목사의 인격을 보고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 우리 교회 좀 오시잖아요. 복음 때문에 오잖아. 복음 다 알았다 얘가. 이 정도 되면은 자기 다 알아들었다. 아 이해했다. 이때부터 뭐를 보기 시작하는 목사의 인격을 봐요. 근데 인격을 제일 먼저 보는 인격이 말의 인격이잖아. 이 새끼 저 새끼 저 설교할 때마다 아 진짜 용어 더럽게 많이 하네. 이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왜냐면 그분들이 못 건너가서 그래. 복음으로 못 건너갔기 때문에 복음으로 건너갔으면 그런 거 안 보인다니까. 예수처럼 욕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욕쟁이 선지자는 아모스 무슨 뭐 몇 명 있긴 해. 그런데 예수만큼 욕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예수의 인격을 예수의 인격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나 인격이나 예수의 하셨던 행적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못 건너가. 그러니까 신약으로 치면은 엘로힘에서 예수로 건너가야 된다고. 구약으로 치면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가야 된다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42장에 보면 42장에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 주가 누구예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여야 돼요? 그래서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시고 그러면 욥은 뭐로 건너갔어요?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건너간 거야. 이제 아시겠죠? 우리 창세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난제들이 일곱 귀신이 뭐지? 다 풀리고 다 해결이 돼. 하늘들이 뭐지?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 뭐냐면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슬픔과 그러니까 그 야곱과 라헬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부조리한 상황, 억울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전부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분노로 자리를 잡아서 그것들이 자기의 하늘들이 된 거야. 자기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근데 그 하늘이 실제로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하늘. 내 마음에 있는 하늘들이 다 찢겨져야 성령이 내려오실 때 무사 통과로 내려오신다고. 걸리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이 오셔서 깨끗해져.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져. 그때부터 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게 신약 성경의 설명 방식이라면 구약 성경에 똑같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일치한다고. 어떤 무식한 또 목사들이나 또 이 신학자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고. 신약은 예수의 종교이니까 예수의 말씀만 알면 된다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게 말시온 이단이라고. 자, 이제 다시 창세기로. 아이고, 돌아도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 여기까지 온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유다가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냐면은, 그가 그의 아들, 3절에 그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그랬어. 엘. 이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야. 굉장히 신앙심 좋아 보이죠? 이걸 깨야 돼. 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지금 르벤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작은 엄마랑 잠자리를 해버리고 자기 작은 엄마 라헬한테 합한 채 들고 가지고 딜을 했던 르벤이 거듭나기가 힘들까요?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가 거듭나기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지금 이 겉으로는 선하고 속으로는 온갖 상처와 하늘들을 떠안고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칠진법의 세계관의 최정점에 있는 엘이라고 지어버린 이 유다가 더 힘들까? 넷 중에 가장 힘든 인간이 누구야? 유다야, 유다. 근데 이 유다를 뛰어넘는 끝판왕이 있어. 누구셔? 요셉. 제일 끝판왕들이 제일 오래 등장하셔. 제일 끝판왕이.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나이 50까지 하나님이 강제로 하늘을 찍고 내려오셨다니까. 그건 신비한 일이야. 87년도에 찍고 내려왔는데 내가 얼마나 독하고 찔기고 선하게 그냥 똘똘 뭉쳐서 만들어진 인간이었는지 이 세상 임금의 신하였는지 와 그 후로도 이 하나님을 다시 이 복음을 만나기까지 30년이나 더 걸렸어. 뭐 내가 나를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니까 유다를 그래도 요셉 같지는 않아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유다하고 나하고 스토리가 비슷하다고. 애를 데려가요. 근데 유다보다는 좀 덜하다. 여기 아들 둘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유다가 오난을 낳았는데, 오난이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난이 죽어버리고, 이제 아들 셀라만 남았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로 알고, 이게 이제 질외사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난이도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기서 직접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개입하시는 분이 여호와야. 엘씨는 개입 안 해. 여호와가 개입하시고 여호와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 다 윈윈하지 뭐. 다 살려주고 얼마나 좋아. 그거는 내 생각이야. 선악 지식에 쪄들어 있는 내 생각이야. 근데 여호와는
그렇게 일을 안 하셔. 자, 그리고 다 죽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이거 친정에 가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이제 어린애니까 기다려 하고 셀라도 그의 형들에게 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다말에게 안 줘요.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거야.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시간이 지금 10년 이상 흐른 거야. 굉장히 많이 지는 거야. 이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수아의 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수아는 유명인이야.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명이냐 그러니까 수아가 유명이니까 수아의 딸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심 좋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누라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일찍 죽었어. 그 돈 권세를 다 물려받았어. 할렐루야지 뭐. 이 세속적으로 속으로는 할렐루야 했을 거야. 할렐루야.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슬픈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척을 해야지 또 이 마누라 집안 이 처갓집에서 도로 안 뺏어가. 음. 그게 중요한 거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그의 마누라가 죽은 슬픈 척, 거룩한 척 막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어. 이제 양이 많은 거예요. 양털을 잘 깎나 못 깎나 이제 자기 사업장을 한 바퀴 빙 돌아본 거예요. 사업장을. 근데 어떤 사람이 다말하게 말하되 야,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 필요만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로 들어가면 우연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시아버지 다녀갔어. 근데 이걸 우연으로 생각하면은 안 돼. 하나님 필요냐. 그래서 이 다말이 깨닫는 거야. 이거 하나님 필연이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필연만 있어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그걸 뭐로 보면 아냐면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알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혼자 밖을 못 나가요. 결혼한 여자는. 반드시 남편하고 동행하든지 아들하고 동행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해. 안 그러면 밖을 못 나간다. 굶어 죽어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이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에서 있었던 일이야.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 일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을 얻어야 돼. 아들을. 자기가 좀 사람답게 좀 살려면.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자, 여기서부터 뭐가 드러납니까? 유다의 겉바속촉이 완전히 부서지는 장면이 생기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셔. 세상에 우연은 없다니까 하나님 필요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깨. 너는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훌륭한 신앙인도 아니야. 너는 엘로힘 신앙에 불과해. 이렇게 부수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하늘들이 찢겨지는 과정. 이게 지금 하늘들이 찢겨지는 과정이라고. 유다의 하늘들이 찢겨지는 거야. 유다의 상처와 결핍이 찢겨지는 과정. 하나님이 이렇게 찢고 들어오신다고. 아들 둘 죽인 후에. 센 놈이니까. 센 놈은 세게 하셔. 부드러운 놈은 부드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세. 정말 세, 정말 세. 우리 김건사님 같은 경우는 나보다도 훨씬 약해.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시잖아. 그렇게 덜 세게 하시잖아, 덜 세게. 나는 이혼했지, 아들 보냈지. 얼마나 세. 참, 좀 세지. 말씀 좀 세지. 이혼하셨잖아. 농담이고, 그냥 여기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